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생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열심 혹은 열정 혹은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같은 주제를 생각한 것은 바로 13절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의 말씀, 십자가 피 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인근에 있는 베레아 지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도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적지 않으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핍박했던,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때로 베리아로 건너와서 베리아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베리아 지방까지 건너와서 베리아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해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옆에가 바로 베리아입니다. 거리가 3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그 당시에는 뭐 차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걸어서 한 사나흘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를 불이 나게 쫓아와서 그야말로 거칠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에 깽판을 쳤다는 그런 고발의 내용이 바로 13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그 열심이 좋은 열심이 아닙니다.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열심. 왜냐하면 복음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해방을 놓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악한 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아니,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베레아 지방에 사도 바울 일행이 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전화를 하면 되죠. SNS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베레아에 있던 어떤 사람들, 어떤 유대인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 일행이 베레아 지방에 와서 복음의 말씀 전하는 것을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데살로니가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가 협력해서 사도 바울의 이 같은 사역을 우리가 꺾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문을 넣어서 오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가 75km입니다. 사날 걸리는 거리입니다. 왕복으로 한 10일 정도가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먼 곳까지 베레아에 있던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곳까지 갔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의 열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복음을 해방하는 악한 열심이요, 복음을 파괴하는 열심이요, 교회를 파괴하는 사악한 열심이며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사탄의 조종을 받는 열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 같은 열심과 대조되는 열심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열심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말씀을 힘차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베레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곳에 가서 숨 돌릴 틈도 없이
자신의 관례에 따라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막 전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이 같은 그의 의지와 그의 열심을 누가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사용하여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사용했음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 열심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었던 열심이었다는 얘기이지요. 사도행전 8장 3절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지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몸부림쳤음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여기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변화되기 전,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에게 주어졌던 자연인으로서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란 이름을 가졌을 때 어떤 짓을 자행했는지 거친 표현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가 어떤 짓을 자행했는지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잔멸이란 표현은 미친 멧돼지가 포도원으로 뛰쳐들어가서 포도원을 마구 파헤치는 그 같은 형상에서 나온 표현이 바로 우리말로 번역된 잔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교회를 여러 번 어지럽힌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미친 멧돼지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마구 죽이는 그런 뭐냐면은 짓을 행했음을 고발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생명과 그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에게 주어진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하여 복음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열심을 교회를 핍박하는 데에 사용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순식간에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 계기가 이런 것 알고 계시지요? 그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그 다메섹 성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중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울은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핍박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질문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같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그가 안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의 열심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열심의 방향이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예전에는 그에게 있던 열심과 열정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그리고 복음을 파괴하는 일들의 그 열심을 사용했는데 이 같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의 열심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해방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교회를 파괴하던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요? 맞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요. 그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그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서 나온 열심을 가지고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걸었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열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실함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같은 열심으로 대변되는 모든 표현들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열심의 참된 열심의 근원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바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답다, 질서와 조화를 지닌 코스모스가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대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랬듯 기업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시기의 표현입니다. 불이 나게 쫓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물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잘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왜 숨어 있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불이 나게 쫓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그가 그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러고 난 뒤에 그에게 가죽옷을, 짐승을 죽여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서 처음 인간들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지하신 대로 내가 너희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 말씀대로 죽여버리시고 새롭게 사람을 지으시면 될 거이지 않습니까? 굳이 찾아오고 해결을 촉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죽여버리시고 말씀대로 해버리시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말 잘 들을 수 있는 새 인간을 지으시면 될 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을 잡아 가죽을 얻어 그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일러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일러서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열심히 특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열심이 결정판을 이루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최종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맞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라고 일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열심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그야말로 불철주야 사역하셨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끊임없이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열심히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며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기 전 40일간 이 세상에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 같은 성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는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열심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열심을 내신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여 열심히 그렇게 오시고 열심히 사역하시고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열심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거룩한 사역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열심히 이 일을 해야 된단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실 때 내 안에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꿈을 향하여 열심을 내어 도전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열심은 성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열심은 성령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고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심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성품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열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 이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어떤 성격적이고 기질적인 것, 도덕적인 차원에서 열심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 믿음으로 인한 반응. 내가 구원 얻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의 결과가 바로 열심이라는 얘기이지요.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심이 자신의 열심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니 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므로 열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는 지표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표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 안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의에 인정받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이 악한 사람이래요.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악함을 얘기하는 것이라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게으른 사람이 악한 사람이랍니다. 악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요, 게으른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란 얘기이지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게으름의 의미를 뭔지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달란트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묵힙니다. 썩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썩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러서 게으름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게으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일러서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내용이 뭐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21절 말씀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 착해 선해, 아이 그 사람 참 성품이 좋던데, 이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을 일러서 충성된 종이라 말하며, 그런 사람을 일러서 주님은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그러며 인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으로 맡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주 안에서 게으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냥 저 사람 게을른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악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디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참된 신실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번역도 좋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의 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전의 번역은 이랬습니다. 선한 충성. 선한 충성이라고 번역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충성.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원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이란 단어를 착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원칙이란 개념을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 성경 말씀이 무엇을 선이라고 하는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선은 원칙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 가치가 뭘까요? 사랑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단지 착하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일러서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충성입니다. 저는 여러분 충성이라 그럴 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충이란 단어를 뽑아가지고 한자 충이란 단어를 뽑아서 해체를 하면 중심이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중심을 두느냐, 아니면 세상에 중심을 두느냐, 세상 부귀 영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자식에게 중심을 두느냐, 돈에 중심을 두느냐, 도대체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 개념이 바로 충이라는 개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선한 충성을 합니다. 그러니 사랑을 베푸니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생기가 막 돋아나기 시작하지요. 죽은 것만 같은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고 동토의 땅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중요한 이유가 따스한 봄빛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선한 충성,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해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충성이란 얘기입니다. 이 같은 선한 충성과 대조되는 것이 악한 충성이에요. 선한 충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선한 충성이 있으면 반드시 악한 충성이 있는 거야 라는 이 같은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충성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선하지가 않아요. 그 열심이 악합니다. 악한 충성, 악한 열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자기 신념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어야 되는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열심입니다. 이 같은 여러분 악한 충성, 악한 열심은 가는 곳마다 언제나 부딪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그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열심으로 인하여 살아나야 되고 그 사람의 열심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의 열심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바꿔져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의 열심 때문에 사람들이 막 상처를 받아요. 하기 싫어져 버려요. 떠나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악한 열심, 악한 충성은 언제나 자신의 야심과 욕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열심과 악한 충성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충성이라고 해서 다 같은 충성이 아닙니다. 열심이라고 해서 다 같은 열심이 아닙니다. 악한 열심이 있는가 하면 선한 열심이 있습니다. 세우는 열심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파괴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살리는 열심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살아있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 무조건 열심히 하고 무조건 충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이, 이 충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열심이요 건강한 충성인지에 대하여 정직하게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 많으시지요? 고맙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내 열심이 공동체의 해가 되는지, 우리 바람바스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열심인지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답을 찾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의 열심이 참된 열심인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구나. 이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분의 열심이 잘못된 것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때,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례들을 겪고 그리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리된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었을 때입니다. 가장 치명적으로는 상처를 받았을 때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게 되면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자 하면 할수록 공격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그 상처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상처를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견고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라고 명하신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열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열심이라고 인정을 받을 공산이 매우 큽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부활장 마지막 금연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나를 흔드는 바람이 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뽑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더 믿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성김의 뿌리를 내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사명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 사람들의 열심이 올바른 참된 믿음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조금만 바람이 불면 상처를 받아버리고 상처를 견디지 못해서 내려놓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도망을 가는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인정을 받기 위한, 칭찬을 받기 위한 기선적인 열심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런데 본인 말로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봉사한다고 그러는데, 열심을 낸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따른 섬김이 아니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열심이 진짜로 자신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내서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해라.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희 형제들에게 주신 많은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해라 그러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제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라고 답은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딴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선한 일에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악한 일에는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뭐 이런 뭐냐면 딴지가 제 마음에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면 안 되지요. 선한 일에는 열심을 내야 되지만 악한 일에는 열심을 내면 안 되는 거지요.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왜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요.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증명하는 길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바로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요? 총력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먼산 불구경 하듯이 이 사역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스스로 따져보고 반성해 봐야 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피 묻은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고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빚진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말씀을 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면서요. 어디 금덩이 있다 그러면 공짜로 준다 그러면 열리를 제쳐놓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할 능력이 된다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고 주일날 한 번 나서 저를 통하여 듣는 설교 한 편으로 끝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이 궁색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 다시요. 한 목소리를 씁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도 목소리를 맞추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읽습니다. 시작.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베리아까지 쫓아온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방해 때문에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누가와 실라만 베리아에 남겨두고 아덴으로 피신하게 하셨습니다. 베리아로부터 아덴까지는 320km입니다.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 갔다가 왔다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개월 가까이가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먼 거리를 갈 때에 함께 동력한 사람들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곁에서 그들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달포나 가까운 거리를 사도 바울과 갔다가 사도 바울을 아덴에 무사히 안착하도록 돕고 난 뒤에 다시 베리아 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력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과 협력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을 인정한다면 말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린 13절 말씀으로 건너갑니다.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베레아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그야말로 득달같이 때로 몰려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베레아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있던 그들을 초청한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복음의 사역을 공격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베레아에서 쫓아내는 일에 승리하게 됩니다. 악한 열심입니다.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복음을 해방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와 같은 나쁜 일에 사용한 악한 사람들이 13절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과 그 말씀 이면에 감춰져 있는 어떤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 찔림이 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아무 것에도 열심을 내지 않고 있다면 그분들도 오늘 우리 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선한 충성이든 아니면 악한 충성이든 선한 열심이든 악한 열심이든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이면 그 열심은 선한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는 모든 열심이 악한 것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이런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선한 충성에 열심을 내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다짐할 것은 다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지난날 악한 일에 충성하고 악한 일에 열심을 내었던 적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알아사오니 선한 일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바람반석 교회가 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람반석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도 다 동참케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와 비결에 따라 하나님의 목, 이웃의 몫을 떼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오니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선한 곳에 선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친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 찬양 함께 부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원하시는 분들은 손 들고 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너이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너이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땅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너이냐. 호산나 호산나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으셨으나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다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참 구주가 되시는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신 것,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임을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열심히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 성전을 떠나는 주의 귀한 종들과 가정과 손대어 열심히 일하는 일마다 선한 교회가 되어 선한 역사를 이루어야 될 우리 바람바스 기업날과 비전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